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사도행전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천부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천부장이 만일 백부장의 보고를 무시하고 바울의 생질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목숨을 잃고 천부장의 군대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다른 이의 의견과 조언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내 말이 맞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도취에 빠져 다른 이의 생각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경향을 띠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암세포처럼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지 않아야 할 길로 사람을 이끕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죄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계속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거나 진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주장하는 바울을 처단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또 속한 그룹에 유리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가짜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참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인애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기업들이 사람들의 변화된 생활 방식과 효율성에 맞춰 생산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생산 비용 절감 방법으로 설비 자동화와 인력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많은 이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력 감축을 하지 않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겠다. 아니, 오너가 그만둘 상황이 되면 감축하겠다. 경영진이 살기 위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고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업의 경영 철학에 박수를 보내며 회사 상호 앞에 가시라는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신의 사랑처럼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투명 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오너 일가가 그룹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고 상속세도 꼼수 없이 말끔하게 납부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잡음이 나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겸허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너 일가의 종교가 무엇인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개신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개신교라서 감사하다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염려에 마음을 쓰며 효율을 앞세우는 경영을 하지 않아줘서 감사했습니다. 믿어도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겸손한 것을 약자의 비굴함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가졌음을 뽐내며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러한 악한 자들의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높은 지위와 부를 가졌어도 그 마음을 겸손히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음을 듣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듣고 그로 인해 회개한 이방인들이 많았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죽음을 강요하는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대립으로 치달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서고 대립하고 다툼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협상하고 개선하고 연합할 수 있는 선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겸손, 섬김과 희생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마음이 움츠러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경청과 섬김, 돌봄과 희생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